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저 아는 분 별로 없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관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혈연, 같은 성이라든지 지연, 같은 지역이라든지 또 학교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마음을 탁 열고 이렇게 듣는데, 처음 이렇게 연관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을 탁 이렇게 닫고선 설교 듣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혹시 성씨 계세요? 성씨는 안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청주에서 20년 목회를 하다가 대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청주에 이제 적을 두고 20년 목회하고, 제 아내도 20여자 고등학교 교사로 있다가 이제 청주에 제가 18년째 지금 이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연으로 따지면 저 청주 사람이에요. 마음을 여시고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중요한 기능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이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뜨거운 열정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다 성장을 했고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능을 보게 되면 이 내적으로는 예배를 통해서, 이 교제를 통해서 힘을 다 축적을 한 다음에, 바깥으로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하나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 지상명령은 복음을 전파하라. 증인들 따서 할까요? 복음을 전파하라. 증인이 되라. 우리의 지상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지상명령 복음 전파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인데, 그 교회 역사를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교회, 국가, 개인, 기업마다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계세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로 애를 쓰는 교회, 개인,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폴 케니디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강대국의 흥망성쇠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860년대에 영국이 세계 각국의 선교사를 제일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서 20세기 그 초반까지 영국에서 윌리엄 케이를 인도에 보내고, 저 아프리카에 리빙스턴을 보내게 되고, 중국에다가 모리슨 선교사, 허든 테일러 선교사를 파송을 해가지고 아주 선교에 굉장히 그 힘을 갖던 것이 바로 영국 사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영국 나라를 굉장히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1860년대에 보니까 세계 철강의 생산의 53%가 이 영국 나라가 다 쓸 정도로 대단한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석탄의 50%를 그 나라가 쓸 정도로 대단한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원면 생산의 80%를 소비하는 대단히 세계 무역의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무역이 아주 활발했던 축복을 받은 나라가 바로 이 영국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배경이 바로 뭐냐 하면, 선교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복을 주셨어요. 근데 영국 나라가 이 선교보다는 후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식민지 확장에 애를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활했던 정성기가 하얀 기로 꺾여들게 됩니다. 쇠퇴기로 걷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교하는 그 촛대를 어디로 옮겼는가 하면 미국으로 선교 그 역사를 이제 바꿔 놓게 됩니다. 그 미국으로 다 넘어가서부터 미국이 이제 20세기 초반에 미국 나라가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미국의 교회가 막 부흥을 하면서 이 선교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사람들 가운데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이라든지 휘피들 목사님이라든지 찰스 피니 목사님, 이런 분들이 선교를 향한 뜨거운 젊은이들에게 막 불어넣게 되니까 젊은이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막 선교사로 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1884년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 알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그 당시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국 나라를 막 이제 복을 주시게 되는데 1973년도 통계에 의하게 되면 57개국의 전 세계의 선교사의 75%를 미국이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선교의 열정을 가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미국 나라를 축복하시는데 2차 세계대전 이른 다음에 그 나라에 세계의 금덩어리의 3분의 2가 그 미국 나라에 이렇게 갈 정도로, 또 세계 수출의 3분의 1이 이 미국 나라에 갈 정도로 최대 강대국으로 그 나라가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부한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 미국도 이제 전쟁을 치다 보니까 이 군사력, 이 성장에 몰두하면서부터 월남전을 치고 걸프전을 치르면서 자기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선교비를 축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해계에 나갔던 선교사들이 속속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게 됐고 미국 교회들이 문이 닫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흐름, 선교의 흐름을 어디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게 만드는가 하면 한국 교회로 흘러들어오게 만들었어요. 79년도에 93명 정도가 선교사가 나왔는데 지금 2000년도에는 8,100명 정도가 선교사가 나갔고요. 현재는 2만 명이 넘는 선교사가 우리나라가 나가서 선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한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계획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열심히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6.25 사변이, 우리나라가 6.25 사변이 완전히 폐허됐던 이 나라, 이 잿더미 이 나라가 이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성한 나라가 되고 세계 190개 넘는 국가 가운데 경제 12국가로 들어간 이 모든 원인이 어딘가 하면은 이 교회들이 선교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나라에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이면서도 반도체 생산 1위 국가, TV나 핸드폰 1위 국가, 조선업 1위 국가, 세계 자동차 생산 1위 국가, 이 급성장하는 모든 배경을 보게 되면 교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선교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선교사를 파송하니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 바로 이 한국교회의 하나의 역사인 줄로 압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 한국교회가 선교에 대한 비전이 식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 선교사들 가서 만나고 이렇게 자주 만나지만은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던 한국교회가 89년도를 기점으로 하면서 서서히 교인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재작년인가요? 통계를 보니까 우리 통합측교회의 안수지사님만 2,000명이 빠져나갔어요. 통계적으로. 점점 교인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선교비를 지금 줄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위축을 당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굉장히 위축을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선교하는 나라, 선교에 애를 쓰는 그 국가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놀라운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업하시는 분이 계신데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는 기업체는 하나님께 반드시 축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 실업인 가운데 이랭드 박성수 회장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들은 기억이 있을 텐데 이분이 이화여대학교 앞에서 한 1980년도에 500만 원을 주고 빌려가지고 2평짜리 잉글랜드라고 하는 보색 가게를 처음으로 차렸습니다. 근데 그걸 차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10년 만에 저게 500억의 이런 그 물질을 자기에게 허락해 주시면 열심히 선교한 일에 힘을 쓰겠습니다.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그의 기도의 제목대로 물질을 축복을 주셔가지고 아주 선교하는 일에 그렇게 매우 이렇게 애를 썼던 그런 기업체가 되었습니다. 브렌다노라든지 언더우드, 헌트, 중저가 패선을 통해 가지고 굉장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체에서는 단독으로 해 아시아 미셔너라고 해서 해외 선교사를 단독으로 그 회사에서 파송을 하고 또 캠퍼스 위주로 선교 사역을 하고 또 사회 사업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2004년도에 가장 그 존경받는 기업인 표창을 받은 사람이 바로 박성수 회장님이십니다. 월요일만 되면 목사님 오늘도 우리 교회 한 분이 등록을 해서 제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디 다닙니까? 그러니까 이랜드를 다닙니다. 그럼 거기 예배를 언제 드리냐니까 월요일날만 되면 유명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매일 이 직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이 되게 되면 모여가지고 그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매일매일 제가 작년도에 이랜드에서 하는 그 이랜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선교수를 다녀왔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매일같이 아침마다 큐티를 통해 가지고 참 신실한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실험으로 자라가끔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이 우리 기업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교를 하게 되면 선교를 향한 뜨거운 그 열정을 가진 기업체도 이런 복을 주게 되는데 어떤 분이 우리나라의 그 IMF 시절에 부도를 맞았어요. 이 제주도로 도망가다시피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 주님과 만남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복음 전파에 힘을 쓰는가 작정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 영감이 떠올라 가지고 이 제주도의 유명한 똥돼지가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돼지를 그가 사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양돈장을 이래 운영하면서 이 돼지도 은혜를 받아야만이 새끼를 잘 낳겠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방송을 계속 틀어줬대요. 찬송가 들려주고 기도하고. 그런데 새끼들을 왜 이렇게 많이 낳는지 순식간에 이 사람이 이제 기업체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자기 나름대로 선교하는데 아주 앞장을 섰던 그런 분을 제가 이래 소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선교를 향한 비전을 갖고 있는 그 기업, 국가, 특히 교회로 돌아왔어요. 교회도 이 선교적인 비전을 향해 가지고 품는 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장하도록, 부흥하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주에서 목회할 때 청북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그 청북교회에서는 3년마다 한 번씩 개척교회를 이렇게 쭉 세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청북 제4교회, 지금 신봉중앙교회인데 여기 충청도의 소속이죠. 그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서 거기 가서 제가 목회를 14년 동안 땅 사고 예배당 지어놓고 대전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근데 이 청북교회에서 제가 그 87년도에 부목사 생활할 때, 그때 이 청주 시민을 1만 명 초청 대잔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청주시나 그 당시에 65만 정도밖에 안 될 때 1만 명을 모은다니 대단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1만 명을 모아가지고 1부, 2부, 8부까지 예배를 들어가지고 대성공적으로 예배를 이렇게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선교에 대한 비전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서 열심히 동남아 지역에 선교를 쭉 이렇게 하게 했는데, 근데 그 교회를 제가 바라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열심히 선교하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는가 보니까 그 교회 교인들의 물질적으로 다 헌신할 수 있게끔 물질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청주 시내에 기업하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인 일을 하는데 보탬의 그 물질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게끔 만들어 주었어요. 그걸 보면서 아하, 교회 성장의 비결은 선교를 하면 이렇게 물질의 복을 주신구나. 이걸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제가 청주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저희 교회도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선교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물질을 주셔가지고 교회를 잘 세웠어요. 대전에 이제 우리 교회가 6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에 갈 때 원로 목사님 계시고 이제 제가 거기 이제 담임 목사로 이렇게 갔는데 그 교회 가서 보니까 선교를 제대로 안 하는 거,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 가정서부터 선교 헌금을 내면서 선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선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교회에 주시는데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물질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현재는 현 17군데에다가 선교회를 지원하면서 대단히 선교에 애를 쓰는 그런 교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쭉 거쳐나가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선교하고자 애를 쓰는 교회, 선교하고자 애를 쓰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 축복도 주시고 또 그 교회에 물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줘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대륙 선교회에서 회장으로 이렇게 있었을 때 중국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국의 그 운남성 쪽에 남쪽 지역에 그 오지에 이제 저희들이 60주년 기념으로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 당시 선교비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 교회를 세울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년 하나가 이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 양복을 이렇게
양복을 파는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양복이 이제 제대로 안 팔려가지고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이 재고를 처리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하고 저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걸 다 나한테 가져오라고, 그 청년에게 다 가져오라고. 근데 이 청년이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도 아니라 가끔 다니다가 안 나왔다가 갑자기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복을 전부 교회가 한 400벌 정도 되는 걸 다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그 새 거를 한 벌에 3만 원씩에 전부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 불티나게 다 팔려가지고, 뭐 지역 사람들 다 팔려가지고 선교비가 마련이 돼서 그 선교비를 가져가서 운남성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게 되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교회가 물질을 나눠주고 선교하려고 애를 쓰는 그 교회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물질의 축복과 사람들의 보내주시는 성령의 역사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전주에 가면요, 유명한 선교의 앞장서는 기장측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쓴 책 가운데 깡통교회 이야기라는 그 책을 그분이 써내는데, 그 교회는 기장측 교회인데 미군들이 쓰던 그 양철로 만든 이래 구조물을 얻어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창립 초기서부터 교회 예산의 60%를 선교비로 쓰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한 7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한 4,500명 되는 교인으로 이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 교회 자체로서 한 75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고, 해외에 13개 교회, 25개 기관, 소녀, 가장, 장애자 돕기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는데 그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전 교인들이, 그 교회는 에어컨도 없어요. 교인들이 깡통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인들의 특징은 전등이 하나 나가게 되면 먼저 본 사람이 가가지고 자기 돈으로 전등을 따는 거예요. 유치원이 깨졌으면 자기가 제일 먼저 가가지고 유치원값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선교하는데 앞장서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그런 위대한 역사를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충북교회가 오늘 이렇게 연도의 헌신예배를 맞이해서 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이 가정 안에서부터, 조그마한 가정 안에서부터, 또 여러분들이 그 모임 자체 속에서부터 이 선교를 하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신앙적으로 쭉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 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 내렸어요. 갈대우르 지방에 있을 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을 보여줄 땅에 나가라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지고 고향을 뚝 떠나가지고 한 1500km 넘어가지고 현재 여러분들이 성지 다녀온 그 이스라엘 땅에 그가 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해서면 중국 땅도 그 넓은 땅, 미국 땅 넓은 땅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강원도보다 조그만 큰 그 이스라엘 땅에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거기다 이렇게 심어가지고 일을 하셨는가? 지형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제가 성지순례 한 3번 정도 가서 이래 보니까 지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그 밑에가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또 서쪽으로 쭉 나가게 되면 아시아 지역입니다. 또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유럽이에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그 중앙에다가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를 딱 꼭지점을 세워가지고 거기서부터 복이 흘러넘쳐가지고 또 복음이 흘러넘쳐가지고 세계로 뻗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나의 삶의 모든 현장, 내가 또 처해 있는 교회의 모든 상황, 이 조건 속에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가지고 성경의 비전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 같은 넌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런 인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뉴욕에 한인교회 가면 한사랑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교인들이 예배당에 들어나를 할 때마다 저 문 밖에다가 크게 글을 4가지의 글을 거기다 써놓았습니다.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은 예배당 문 앞에 멜트미 나를 녹여주십시오. 두 번째는 메이크미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세 번째는 풀미 나를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마지막에는 유주미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교인들이 들락날락하면서 하나님 나를 녹여주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게,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충북교회도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데 당신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흘러 이 수곡동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복음이 쪽쪽 뻗어나가서 전 세계의 복음 앞장서는 이런 교회가 되길 기도하는 연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그것을 믿습니다. 미국의 가장 최고의 영적 부흥이가 18세기 그때였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그 찰스 피니 목사라든지 무디 목사님, 히피트 목사님이 그 당시에 막 젊은 청년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게 되니까 막 선교사들이 막 뻗어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게 됐는데, 그때 교회 안에서 선교사로 가겠다고 작정하신 분들이 10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10만 명을 뽑았는데 그 10만 명이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2만 명은 가는 선교사로 각 지역 세계로 흩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고, 나머지 8만 명 되는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그 2만 명의 선교사를 뒤에서 지원하면서 선교 역사를 일으켜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한 다음에 시간이 쭉 흘러가서 이 10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니까 역추적을 쭉 하다 보니까요, 놀란 일은 1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후손들,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에 힘을 썼던 10만 명의 후손들이 미국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첫반에 중요한 위치에 가지고 그들이 위대한 역사를 끌어가는 이런 인물로 하나님께 축복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놈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선교 열정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교회도 부흥되고 연들의 가도 축복된 가정이 되어지고, 기업이면 기업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은혜가 이 충북교회에 나타나게 보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저희들로 하여금 복음의 나팔을 부는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사 도우사 담대하게 복음을 잘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성장하고 부흥되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성장하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기업도 잘 자라며 축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